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헤아려 봤더니 모두 12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인데 시작한 게 잘한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이가 들고 머리가 굳어지기 전에 요한복음을 해야 되겠다. 설교자에게는 큰 도전거리인 이 요한복음을 과감하게 시작했는데 할 때마다 너무 어려워서 아주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있는 김홍규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은총을, 명철을 더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이적이 의미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12번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7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7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막연한 표현이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다라는 건 죽이기를 원했다라는 뜻보다는 원문에서는 죽이려고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기회를 엿봤다, 이렇게 좀 더 무시무시한 분위기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표현이 그럼 얼마만큼 후에냐? 그 표현 자체는 굉장히 애매하지만 힌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힌트가 나와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의 시간적인 배경은 유월절 직전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은 언제 쓰여졌어요? 유월절 직전. 7장은 초막절 직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기간이 간격이 있느냐? 유월절과 초막절만큼의 간격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봄에 있습니다. 봄의 절기예요. 초막절은 가을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봄에서 가을까지 약 6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 얘기 나오면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절기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평신도 시절에 목사님들이 절기 얘기를 하면 들을 때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들을 때는 알겠는데 나중에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들을 때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절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절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절기에 관한 정리는 없다. 한 번만 들으면 머릿속에 딱 남도록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헷갈리면은 한 번 더 들으십시오. 한 번 더 들으시고 더 헷갈리면 한 번만 더 들으시면 아마 헷갈리지 않고
절기에 대해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오늘 절기를 정리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7장과 8장 그리고 나아가서는 10장 초반까지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이해를 못하면 그 말씀 자체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반대로 초막절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그 다음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식의 말씀이 나올까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 있었던 절기들을 한번 딱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3대 절기 하면은 뭡니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권사님. 6월절. 또 뭐 있어요? 막 대보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6월절? 초막절. 하나 남았네요. 성령강림. 사순절은 아닙니다. 사순절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77절. 네, 그렇습니다. 야, 보통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3대 절기를 따지면 6월절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벌써 헷갈리잖아요. 네. 6월절이 왜 빠져?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벌써 나왔네. 3대 절기 그러면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되고요. 7대 절기 그러면 6월절, 초실절, 나팔절, 대속죄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왜 3대 절기가 이거냐? 성경에 3대 절기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이 절기가 묶여져서 나오는 표현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자,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신명기 16장에 모세가 이 3대 절기를 언급을 했어요. 첫 번째 무교절, 두 번째 77절, 세 번째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하필이면 3대 절기가 되느냐? 여기 보면 모든 남자가 너희들 가운데 모든 남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랬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성전,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남자가 반드시 1년에 3번은 여기에 갔어야 됐어요. 반드시.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반드시 예물을 드리는데 그 힘대로 자기 능력에 맞게 드린다. 그런데 그 나머지 4절기는 성회가 있긴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회가 있긴 했는데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3대 절기를 꼽으면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꼽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편의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은 무교절 대신 6월절이잖아요. 그럼 6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뭐냐? 그 다음에 77절 우리가 보통 오순절로 알고 있는 77절은 또 뭐냐? 그리고 초막절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장 1절부터 14절인데
제가 1, 2절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생략을 했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기원인데요. 자, 유월이라는 말을 어렸을 땐 제가 6월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유월은 한자로 넘어간다. 그죠? 그래서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으로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애굽에서 난 모든 것들, 사람과 짐승의 모든 것들의 처음 난 것들, 즉 장자들을 죽이시겠다고 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어린 숫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겠다. 그죠? 넘어가겠다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낀 달을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력으로는 1월입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7월을 이걸 1월 달로 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더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유대력 그러면 유대의 종교력이다. 나중에 챗GPT 찾아보니까 아니던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네. 유대 종교력으로 1월 아빕월이라고 하는 1월이 6월절이 들어있는 달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그걸 1년의 첫 해로 삼는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 해 14일 저녁 1월 14일 저녁 때가 바로 6월절이에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15일, 14일 저녁 밤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거냐? 이어져 있죠. 그런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14일 날 밤에 그 6월 하신 것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고 이어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럼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해요? 고기는 내장과 함께 다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 양고기를 구워 먹을 때 급하게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함께 먹었던 것이 무교병이었어요. 쓴나물과 무교병. 그럼 무교병이 뭡니까? 무교, 누룩이 없다는 뜻입니다. 병은 떡병자죠. 그래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이 6월절 후에 바로 나오거든요. 이제 애굽의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백기를 들고 빨리 나가라. 그렇게 항복 선언을 했을 때 그들이 나오고 그래서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나머지 반죽을 가지고 나와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무교병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기념하느라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이어지는 게 무교절이다. 근데 무교절이 일주일이라 그랬잖아요.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이니까 그 안에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 안식일이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하더라도 일주일이니까 안식일은 무조건 끼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뭐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아까 7대 절기 얘기하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초실절은 그러니까 1월 14일 밤이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 무교절 사이에 안식일이 있는 그 다음 날이 초실절. 근데 왜 초실이에요? 초실이 뭡니까? 첫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절기는 출애굽, 그리고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도 관련이 있지만 동시에 농사를 짓는 주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필 이때가 언제냐? 3월 달이란 말이에요. 우리 양력으로는 3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이스라엘의 달력은 태양력이에요. 음력과 양력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 양력으로는 매번 바뀌는데 우리 양력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3말 4초. 그래야 봄이잖아요. 그죠? 정리를 하면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양력으로는 3말 4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3말 4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초실절이 언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교절에서 무교절 가운데 들어있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인데 무엇의 첫 열매냐? 보리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할 때가 6월절 때예요. 무교절 때고. 그래서 그때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있는데 이것이 초실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만찬을 하시고 무교절에 잡혀가셨고 무교절 기간에,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잖아요. 왜 안식일 첫날 부활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이거 초실절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날이 초실절이었기 때문에 첫 열매, 그러면 구약과 이 절기에 익숙한 당대 유대인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다 같은 시기에 드리는 절기다. 봄에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77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77절이라고 부르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떼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아멘. 자, 8절 말씀. 엿새 동안은 무교복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이거는 무교절 얘기예요. 무교절이 끝나는 날부터 7주를 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는 7일이고 7일짜리 주가 7개 있으니까 7 곱하기 7, 7은 49.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왜 오순절이라고 부르느냐?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7이 49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50일이라는 말이 오순이에요.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77절은 77이 49 그 다음 날을 지내라는 얘기고 오순절은 그날까지 포함해서 50일째 되는 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이죠. 그럼 부활절이 아니 6월절이 3말 4초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오순절 77절은 언제 있어요? 5말 6초 5월 말에서 6월 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양력으로. 그러니까 초여름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저도 맨날 이게 헷갈렸는데 예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77절을 맥추의 초실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까 초실절에는 보리 농사 짓는 거, 그거는 무교절 중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맥추입니다. 맥추. 요게 출애굽기 또 앞에 23장인가 24장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맥추에서 맥자가 한자로 뭡니까? 보리죠. 그런데 한자로 맥이 보리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또 뭘 가리키죠? 밀을 가리킵니다. 보리도 맥이고 밀도 맥입니다. 우리를 맥이려고. 그런데 여러분 밀가루를 한자어로 뭐라 그래요? 무슨 분이요? 소맥분 그러잖아요. 소맥분. 그 왜 소맥분입니까? 밀은 소맥, 보리는 대맥.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맥추의 초실절, 77절이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건 보리의 첫 열매가 아니라 밀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77절과 오순절과 맥추절은 같은 절이에요. 그런데 맥추절은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소맥, 밀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리에 대한 감사는 아까 무교절 사이에 끼어 있는 초실절에 이미 감사했어요. 그건. 그리고 50일 후에 맥추절, 오순절, 77절 그때 뭐에 대해서 감사를 하느냐? 밀의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맥추절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맥추감사주일 있죠. 맥추감사주일에서 맥추는 뭡니까? 그 맥은 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맥추감사주일을 지키죠.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삐딱해서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안 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은 제가 예장합동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예장합동 측, 개신교는 교회력을 부활절과 성탄절, 부활주일과 성탄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주일들은 막 그렇게 엄격하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데요. 저는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은 농경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주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매월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감사원금도 드려요. 그런데 보리 감사, 쌀 감사 이러면은 사실은 이게 가슴에 잘 안 다가옵니다.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런지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 막 이렇게 추수감사주를 막 꾸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그렇게 좀 이상했어요. 제 감각하고 잘 안 맞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맥추 감사주일은 뭐 상반기 감사, 추수 감사주일이 1년 감사 뭐 이렇게 해서 드리라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헌금 부담만 드리고 가슴에는 잘 안 다가오는 그런 주일이 아닌가 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맥추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맥추감사주일은 말이죠, 보리 농사에 관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보리 수확을 6월 말에 하고,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이 언제입니까? 매년 7월 첫 주예요. 그러면 한국교회 맥추감사주일은 7월 첫 주고,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맥추절을 지키라, 그것은 5말 6초라니까요. 시기도 다르고 그 맥추절은 밀이고 우리 맥추감사주일은 보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시기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그래서 맥추감사주일 얘기하면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잖아 이렇게 하고 출애굽기를 탁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 모르시는 소리다. 맥추감사주일 지키는 개신교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안 지켜요.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전통이죠. 유럽에서는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영국에 잠깐 있었지만 영국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 하는 건 못 봤어요. 천주교는 어떤가요? 천주교 없죠, 그런 거. 그죠? 성공회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국 성공회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 성공회를 다녔는데 추수감사주일 하는 거 못 봤어요. 그게 뭐냐 그래? 땡스기빙 그 미국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개신교의 전파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됐잖아요. 그래서 그 추수감사주일에 관한 전통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은 추수감사주일대로 하고 추석은 또 추석대로 지내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에 대해서 이제 오늘의 주인공 초막절이 이제 나오네. 이거 언제 해요? 빨리 해야 되겠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달이에요. 아까 6월절이 유대력으로 1월이라 그랬잖아요.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입니다. 그러니까 딱 6개월 차이 나죠.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양력으로는 대략 9월 말 10월 초예요. 우리 추석하고 비슷하게 겹칩니다. 추석을 음력으로 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겹치는 거예요. 초막절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았던 나머지 모든 절기들이 다 이 초막절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달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여기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 그러니까 7월 1일이죠. 유대력이에요. 양력이 아니고 유대력 7월 1일은 뭘 하라고요? 나팔을 불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나팔절 이렇게 부릅니다. 끝. 그 다음 2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7월 1일 날 나팔절, 7월 10일 날은 뭐라고요? 속죄일. 이걸 대속죄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초막절 하나 남았죠. 10일부터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10일 딱 속죄일 지난 다음엔 이제 슬슬 축제 분위기가 막 이제
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 유대력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행사 기간이 얼마다? 일주일이다. 일주일. 그러니까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였어요. 이게 빅 페스티벌이에요. 아주 큰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막이 뭐죠? 초막은 풀로 만든 텐트잖아요. 초막이 언제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디에서 지냈어요? 초막에서 지냈죠.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집에 베란다가 필수로 있다 그래요. 베란다를 뭐 하려고? 초막 지으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호텔에서도 초막을 짓고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초막에 살게 하시면서 광야에서 인도하시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크신 팔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 그런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 농사와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6월절은 뭐요? 보리. 오순절은 뭐요? 밀. 그러면 초막절은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포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포도, 올리브, 무화과를 비롯한 모든 과일, 그리고 보리와 밀을 제외한 모든 기타 잡곡들을 수확을 하고, 포도는 틀에 짜서 포도즙도 만들고 포도주도 만들어서 저장했다고요. 저장. 올리브도 기름을 짜서 저장했겠죠. 저장했다고 해서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수장절입니다. 초막을 다른 말로 장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장막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절기가 뭐 이렇게 많고 복잡해?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장막절이고 또 뭐라고요? 네, 수장절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자 이게 정리예요. 최종 정리. 지금까지 열심히 적으셨는데 사진 한번 찍으면 되는 거였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오늘 석집사님한테 제가 오늘 오면서 필기할 게 많아요 그랬는데 열심히 지금 필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그런 봄의 절기들이다.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은 다 같은 절기를 가리키는 초여름의 절기들이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도 같은 절기를 가리키는 가을의 절기들이다.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초막절 직전에 있는 가을 절기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셨어요? 파일 제공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초막절에는 특별한 행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 때문에 자락을 깐 건데 첫 번째는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가 있었어요. 물. 그래서 왜 물을 부었냐?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셔야 농사가 가능했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해 농사를 풍성하게 도와주셨고
다음 해에도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십시오 하는 기원의 마음에서 물을 제단에 붓는 행사를 하는데, 초막절에 제사장 한 명을 특별히 선발을 해서, 무슨 원칙에 따라 선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선발을 해서 그 사람이 금으로 된 주전자에, 금주전자에 물을 떠옵니다. 어디서 떠오게요? 실로암에서 떠옵니다. 실로암에서 떠와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제단에 돌아가면서 물을 쫙 뿌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와 또 각종 과일들을 막 흔들면서 환호를 막 하는 거죠. 그 물이 쫙 흘러가서 이 물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2장 3절인가에 보면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 와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로다. 요 말씀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물을 붓는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언제예요? 마지막 날 빅 페스티벌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물을 막 뿌리고 환호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 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이 진짜가 아니라 그 물의 실체, 한번 마시고 나면 또다시 목말라지는 그런 물이 아니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 물을 주는 실체가 바로 여기 있다. 나한테 와서 마셔라. 물 행사 때 예수님께서 그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큰 행사 때는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다? 물 뿌리는 행사가 있었다. 두 번째는 무슨 행사가 있었냐? 횃불을 밝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녁이나 밤이 되면 성전 전체를 횃불로 밝히는데요. 정말 낮처럼 환하게 밝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밤에 뭘로 인도하셨어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감사하고 기원하는 의미로 횃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는 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불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해 있었던 그런 축제 행사, 핵심적인 행사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물을 주는 존재고, 그리고 빛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것은 초실절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먹어야 된다. 즉 자기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절기만 살펴봐도, 절기가 딱 머릿속에 들어오면 성경이 좀 새롭게 보이고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더해지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은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을
나그네 교회로 하고 싶었습니다. 나그네 교회 이게 트로트 곡의 제목 비슷하기도 해서 나그네 교회는 좀 그런데 그럼 나그네를 길손으로 할까? 길손 교회 무슨 주막 이름 같고 그래서 아니 뜻은 좋은데 제가 그 히브리서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16부터 19인가? 하여튼 그 나그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 라는 그 나그네 의식을 가지자 라는 취지에서 나그네 길손 얘기를 하다가 어감이 별로 안 좋아서 필그림으로 할까? 필그림? 영어 잘 모르는데 영어를 쓰냐? 필그림이 뭐냐? 필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이럴까봐. 네.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우리 온라인 성도신 고병원 선생님이 갓길교회라는 좋은 이름을 생각해 주셨어요. 갓길은 옆에 있는 길이기도 하고 갓길, 하나님의 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의식과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도 참 좋은 이름이다. 제가 우리 학원 1층에 있는 미용실, 제 단골 미용실 원장님한테 교회가 갓길교회라고 했더니 한 번 듣고도 절대로 안 잊어버리겠네요. 갓길교회 이름 너무 좋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검색을 하면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갓길교회는 전국에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나오는 교회는 다 우리 교회. 그걸 특허를 특허요? 특허까지 될까 모르겠는데 상표권 등록이 됩니까? 서집사님? 안산동인 됩니까? 보통명사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누가 또 갓길교회하고 앞에다 원조 갓길교회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겠네요. 갓길교회. 어쨌든 초막절은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른 인생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세상의 빛 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빛을 보지 않고는 그 빛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는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다.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런 절기다. 그런 절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 우리 속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